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 이 두 권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고요. 또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제가 지난주도 그리고 지지난주도 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다잡아야 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제 올해 6년째입니다. 이 개척하고 6년이 지났는데 절반은 코로나하고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개척하신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개척을 하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참 감사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주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전부터는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함께 하시는,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크고 넓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단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이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책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귀환할 거야 라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가 선포되었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유다가 번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점점점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점점 잘 살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명히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것은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어. 너희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 너희들 이러다가 큰일 당할 거야.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점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사야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이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있다 너희들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듣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의사가 아무리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의사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말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좋은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이야기라도 듣지 않다가 내가 병든 자가 되면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떠났어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지만 그건 못 들라고. 우리 지금 괜찮은데, 우리 지금 더 잘 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갈 길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뒤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에 매어 달립니다. 그럴 때 물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포로 시기를 지나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사야는 간절하게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간단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치료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진료 끝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꼭 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나는 진료 안 받아도 되니까 난 지금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
이거 받아야 돼. 너 지금 이거 꼭 치료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 그러면 뭐 이제 아파도 엄마는 모른다 이러고 사먹일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범죄하였습니다. 그냥 둔다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근동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실패한 민족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지금 잘 사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수많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그 시간을 지나고 돌아오게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맺은 언약이 그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와 70년 있다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속한다는 것은요, 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속했다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은 있지만 신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야,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서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신이 있을지는 몰라도 신은 우리들에게 무관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너 저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뭘 물어봅니까? 너 저 사람 이름 알아? 이름을 대면서 너 이런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자,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절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지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지 않은 것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강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강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이 없고 강이 없고 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을 피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삶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 안 잡혀가는 거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고요, 강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다. 물을 지나지 않고 강을 지나지 않고 불을 지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히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이사야 43장이 1절의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능히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고난 없는 가정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헛되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가장 문제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하고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겁니다. 즉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받으시는 찬양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방법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우리는 충분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를 해야죠. 내가 만족스러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방법과 시간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자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분명히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멈추면은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거룩과 경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금과 우리의 최선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폰 조금만 할게 이러면 얼마 합니까? 멱살 잡힐 때까지 할 겁니다. 조금만 할게요 라고 해놓고는 가만히 두면 밤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은요 어떻게 합니까?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과 뭘 가르쳐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거 조금만 할게 그러면서 엄청 많이 하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조금 했다고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물을 지날 때에 두렵고 강을 지나는 것도 두렵고 불을 지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 그걸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믿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다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SNS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건 아예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카톡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사진 바꾸는 거 잘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는가 하면요, 저는 속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의외로 속이 좀 좁더라고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의 카톡 사진이 어디 놀러 간 사진이 올라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 빼놓고는 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걱정하거든요. 근심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참 귀한 곳에 놀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속이 좁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참 어려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 가운데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